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징표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는데 그건 할례였습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 징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 노아 언약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 언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찬송을 불러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도대체 들으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느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두게 될 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이다는 그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딱 붙잡아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의 신앙 현재 생활 그 상태, 그 느낌, 그 경험 이런 것이 근거를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다라는 소리는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노아와 한마디의 타협이나 상의 없이 지금 친히 하나님 당신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 쌍방간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쉽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건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표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표징.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심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 말씀 그대로 보시게 되면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불로 임하는 심판은 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창조 내에서의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창조 전, 창조 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의미의 영원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영혼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영원한 존재이시죠.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 이 증거라 그러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기호입니다. 기호 또는 표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물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죠. 어떤 물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원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무지개란 단어는 사실은 활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무지개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어떤 경우에는 활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무지개로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라비아 신화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지개가 구자 신이 사용한 무기였으며 싸움이 끝난 뒤에 이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 하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 신화에도 무로닥 신이 악한 신인 티아맛을 물리치는 활로 이 무지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신화들은 무지개, 다시 말하면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으로서 이 전쟁이 없는 평화를,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세계 각 지역에 노아 홍수 사건과 유사한 홍수 설화가 전해져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마감하는 무지개와 관련한 그런 신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른 민족, 다른 종족, 다른 신화들, 설화들 속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노아 홍수가 온 지구를 뒤덮은 큰 홍수로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기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누가 이 무지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일까요? 무지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의 완성이,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그 십자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홍빛으로 빛나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표징인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종종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땅을 덮는다라는 말은 이 장애물로 개입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무지개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기억한다는 말은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언약을 기억합니까? 지금 주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력이 약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해서 실수하니까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를 되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내가 보고 하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너무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 우리보다 더 지나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왜 안 넘어졌을까?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왜 안 넘어졌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깊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구름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무지개가 생길 때 언제입니까? 먹구름이 올라와서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그때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햇빛이 안 비치면,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어두운 밤이면 무지개는 생기지 않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방울에 햇빛이 비춰질 때 그게 이제 무지개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비가 온다, 구름이 덮인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은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난 다음의 영광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과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 고난 뒤에 영광. 또 조금 지나면 또 십자가가 오고 또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경험을, 끊임없이 계속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하시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 그 고난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름이 모여들고 비바람 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가족들은 비 올 때, 비바람 칠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때 무지개를 보고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염려와 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씻어버릴 수 있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심판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지요.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선거,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 선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세 번째 선거를 우리 대덕한피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7년에 대선 대통령 선거,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통이 있더라고요. 정치적 신념에 따른 진통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묵했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왜 침묵하냐고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침묵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공동 기도하는 그 기도 세 번째 기도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만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짓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적인 질서를 받아들인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거기도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은 제가 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인민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당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잘 만들어서 잘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정당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거예요. 정당에서 낸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고 또 정당에서 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죠. 어쨌거나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업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정당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그 정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안 뽑으면 돼요. 교회를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972년에) 북한 헌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신앙의 자유 다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있느냐? 반종교 선전. 그 종교가 나쁘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종교가 좋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도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법으로 제정되면 끝인 거거든요.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년간 이 정부가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다시 찍어서 그 당이 유지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 정부가 5년 동안 정치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안 찍어서 그 정당 안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 신념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여러분 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선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정치 신념에 따라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레이몽 아롱이라는 프랑스 21세기의 국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정치란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참으로 제대로 섬기는 지도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